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 그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아유, 부담스러워.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더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차라리 11조가 낫지. 이럴 만한 내용입니다. 안식년 규례예요. 근데 이 안에 정말 은혜도 풍성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1 절부터 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게 주제예요. 6년 지나고 나서 7년 끝에는 면제해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 준 모든 채주는, 그러니까 빚을 준 사람은 그것을 면제하고, 벌써 싫죠. 그렇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 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요거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돈이 집에 이렇게 그득그득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갚는 사람을 뭐지? 뭐냐, 봐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이방인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사업상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보통 이방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게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업상으로 이제 한 사람인데, 예컨대 이제 부도덕 모럴 해저드로 이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막 구워 놓고 막 안 갚고 이런 사람들을 면제해 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면제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형제에게 구워 준 것은 면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지요." 예. 자 보세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뭐 안 벌고 뭐 좀 게으르게 살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돈을 못 벌겠죠. 내가 필요한 것보다 보통 많이 벌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못 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강과 열심이 단순히 내 노력과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워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율법을 사람들이 다 잘 지킨다고 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율법을 잘 지킨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한 사람은 존재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렇죠? 예. 돈을 구워 주고 나서 면제해 주고 "괜찮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빚이 정말 많으면, 여러분들 빚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거 경험해 보신 분 있을 텐데, 빚 때문에 뭘 하지를 못해요. 빚 때문에 교육의 기회도 박탈당하죠. 빚 때문에 뭐,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막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면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스템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은 없겠죠. 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은 네 나라가 자체가 부강할 거다. 국가가 강해져 가지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지배하거나 꾸어줄지언정 뭐 빌리거나 비루하게 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네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해내십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순종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베풀어 주십시오. 예. 특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악한 생각을 예로 들어요.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영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년이 안식년이에요. 그럼 올해 구웠는데 안식년이면 탕감이 되니까는 '올해 안 빌려줘.' 이렇게 생각하면은 당장 돈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굶어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확고하게 약속을 붙잡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요. 그러면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서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쵸. 사람마다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은 늘 고통스러운 일들은 우리 앞에 있단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면서 인제 이 종을 또 해방시키라는 규례를 주세요.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지 마.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고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퇴직금을 넉넉히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한 인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라고 해 가지고 이게 함부로 대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직장에 그 저기 아랫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히 대하라는 거죠. 일을 어떤 사람이 못 해요. 왜 우리 최저임금제라는 게 있잖아요. 최저임금 뭐예요? 그 사람이 일을 아무리 못 해도 "사람이 일을 했으면 요만큼은 돈을 줘야 돼."라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자체 인간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최대한 지켜주는 방식의 경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약물이 중에서 타작 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체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러면서 퇴직금을 잘 주라는 거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오늘 이를 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종들을 그렇게 7년 년마다 이렇게 자유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중에서 "어우 나는 계속해서 당신의 종으로 남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말 그러니까 이런 명령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종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대고 문에 대고 뚫으라." 이거는 인제 "말씀을 듣겠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학자들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가 찰지니라." 그가 6해 동안의 품꾼의 삭새 배라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마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되는 주제가 이거예요. 네가 손을 놓으면 손을 펴잖아? 그럼 잃어버릴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거야. 네가 계속 움켜쥐면은 네가 더 많이 가질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방식으로 나눠 주실 거야. 근데 그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떡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다 같이 먹기를 노래와 사슴 먹음 같이 할 것이고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요 마지막 부분은 요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초태생 첫 번째 난 거는 하나님께 드리라. 예. 그리고 저기 털은 깎지 말고 부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동물들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피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동물들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용해서 양식을 얻고 영양분은 얻되 절대로 생명인데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라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전체 안식년규례 메시지 전체를 요약해서 정리를 해 보자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귀하게 여겨라. 함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빨리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경제 윤리, 성경의 경제 윤리 배우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 말을 읽어 드릴게요. "성경적인 접근 방식을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 경제 모델에 직접 들이댈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가난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보이는 미묘한 시각차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요. 진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보수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치를 좋아할 때 진보나 보수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적 균형을 잃게 됩니다. 진보적인 학자들은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을 백유변백, 극단적인 편견이나 경제적인 착취, 생계수단과 박탈을 포함한 불평등한 조건들처럼 빈민층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사회적 폭력에만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반면에 보수주의 이론가들은 가족의 붕괴, 자살과 훈련의 결핍, 가난한 이들이 가진 습관과 행동 양식 등 개인적인 특성에만 책임을 돌려요.
예. 근데 성경은 양쪽 모두를 조화롭고 균형 있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방인들 중에서 돈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배치, 뭐 무조건 빚 다 탕감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수적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들, 그러니까 개인적인 노력, 윤리 이런 것들, 훈련할 것, 인내할 것 이런 것들을 명령하기도 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 구조를 보도록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안식년 같은 제도를 통해서 재산이 평균케 되기를 요구하는 거죠. 이게 성경의 경제 윤리입니다. 오늘 짧게밖에 얘기 못 했지만 앞으로 또 우리가 신명기 계속 보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주제들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둘째로는 그분의 성품, 속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피조물을 만드셨지만은 그들을 종처럼 부리지 않으세요. 인간도 종처럼 부리지 않으십니다. 예. 그리고 짐승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죠. 예.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많이 가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만 해도,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본문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세요. 예컨대 잠언에서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 주는 것이 하나님께 돈 구워 주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날 사랑했다.'라고 여겨 주실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얘기를 좀 해 드릴게요. 잠언에서 주님은 가난한 사람과 자기를 상징적인 차원에서 동일시했는데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가난해 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삶 전체를 주께 드리시고 가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가난을 겪으셨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부요,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 주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기도해요. 어제 했던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인데요. 우리 마음 붙들어 주셔서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쓰려고 하는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게 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어제도 뭐 11조에 대해서도 했고 인제 또 신명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좀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뭐 지겹고 뭐 나는 이게 자꾸 돈 얘기하는 것 같고 힘들고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탐욕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돈 너무 없어 가지고 못 하겠어요. 강제로 뺐지 않아요.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헌금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보내세요.